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고 또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결정나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공부하는 즐거움이 달라집니다. 어떤 직장의 상사와 동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직장 생활의 만족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 이야기 가운데 신데렐라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계모와 또 두 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구박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는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이 신데렐라는 이 왕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뀐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업 중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서 관리하는 그런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세관에 근무하는 세리들을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거두어들인 세금을 모아서 로마 정부에 직접 상납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상당히 세관 업무가 아주 그 역할이 중요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 사람들까지 그곳에 와서 상업 거래를 하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였던 그 여리고에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는데요. 그는 재산을 많이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삭개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죠? 머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어떤 선물보다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마차를 탔고요, 좋은 옷을 입었고요,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으며 호화스럽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도 이 삭개오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는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은 삭개오와 같은 그런 세리들이
세금을 착취하여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민족과 나라를 팔아버리는 반역자 매국노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처럼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런 혐오감을 받으면 받을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더 악착같이 돈을 버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기 집안 구석구석마다 돈을 쌓아서 그 돈을 쌓는 것을 보면서 그가 흐뭇해했던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부자였던, 명예를 얻었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삭개오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정작 공허하고 만족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돈만 악착같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남부러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입니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 화려한 뒷면에서 느껴지는 그의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처음 나오시거나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볼 수 없었고 또 그는 키가 작았기에 더욱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높은 고관 대작의 신분으로 부자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 중에 하나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돌무화과 나무에는 주로 누가 올라갔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바로 목자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졌는데요. 하나는 군인들이 먹는 전투 식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때 그때 찾는 과일이 무엇인가?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그가 누리고 있는 명성으로 본다면 누구 앞에 꿀리지 않잖아요. 그런 그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올라가서 먹는 열매, 그 열매를 따기 위해 올라가는 곳이 어디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올라갔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신분과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동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누리고 있었고, 그는 세리장으로서 조금만 머리만 굴리면은요, 여러분 요즘 재테크가 유행이잖아요.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요즘 말로 하면 어디에 아파트를 사서 거기서 남겨서 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비상한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나 정작 그 삭개오 마음속에 뚫린 그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채울 줄 알았는데 그 돈이 그 마음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명예를 얻으면 채울 것처럼 생각했는데 채우지를 못했어요. 권력을 얻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화려한 옷을 입으면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점점점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갈급함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이 목마를 때 무엇을 찾나요? 시냇가에 물을 찾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슴이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명품 백을 두르고 온갖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목마를 때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갈급함이 채워지고 위로와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은, 뭐니 해도 머니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엮여지는 그 모든 돈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왔고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허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풀어 해석을 했습니다. 이 허무는 어떤 것인가? 곱셈을 할 때의 제로와 0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1억을 가지고 있어도 1억 곱하기 0은 뭐죠? 0이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00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100억 곱하기 0은 뭐가 되죠? 0이 되는 것입니다. 허무와 마주치면은요, 그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허무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0과 곱해지면 0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모든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인생이 제로의 인생이 되었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늘 허무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 죄인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참 유행가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남진입니다. 요즘에도 가끔씩 전화가 와서 당신의 이름이 남진이 맞습니까? 묻습니다. 맞다 그래도 안 믿어요. 제 이름은 남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행가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중학교 때 여러분, 옛날에 카세트가 유행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녹음기 카세트.
그거 들고 이렇게 뭐 소풍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면 늘 우리 집에 있는 그 카세트 녹음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신곡이 나오면 녹음을 시켜가지고 그걸 깨알과 같이 제가 다 받아 적어가지고는 그날 다 외웁니다. 그날 다 외워서 그 뒷날에 친구들에게 신곡 나왔다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안 믿겠지만 저 그랬어요.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딱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이, 근본적인 질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살지? 나는 어디로 가지?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근본적인 인생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허무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 뭐 하나? 그러면서 모든 게 싫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가 너 교회 한번 와보지 않겠니? 그 말에 교회당을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의 모든 허무의 문제, 저의 모든 인생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삭개오가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올라갔던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든 체면과 명예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그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갈등과 고민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곁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리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곁에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편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아픔, 그 눈물, 그 고통, 그 고민, 그 절망,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감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의 고독과 허무함과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 버는데, 돈을 쌓아두는데 그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왔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자기가 과거에 붙들었던 자기 인생의 만족을 줄 것처럼 여겼던 그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몇 배나 더 갚겠다고요?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몰랐고 또 교회는 가끔씩 한두 번 가봤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삭개오, 변화된 삭개오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하였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명한 영적인 진리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 세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것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한 번만 1절들 고백해 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말씀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너가 쓰러질 때도, 너가 실패할 때도, 너가 절망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는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65살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놀라시죠? 165살까지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65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더 살고 싶어도 어때요? 더 못 살아요. 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죽음의 자리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가장 먼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공허하고 허무하고 왜 절망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공급받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120살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야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처음 나오거나 아니면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나도 이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 내 인생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우리 한번 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우리 마음에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 살아왔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